사무엘상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눌 텐데 원래 사무엘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하로 나눠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원래는 사무엘서입니다. 우리가 후에 뒤에 사무엘상과 하로 나누는데 열왕기 상하도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네, 두 권으로의 책으로 나눠서 보게 되는데 70인역에 의해서 두 권의 책으로 나뉘어서 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제로맥에서 번역될 때 오늘날에 이 네 가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로 네 권으로 분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역사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왕이 선출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 왕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또 멸망하기까지의 그 전 과정을 사무엘 상부터 하까지 열왕기 하까지의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왕이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 왕이 이제 결국은 멸망을 통해서 남과 북이 다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역사서가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보게 되지요. 사무엘상을 보면 저자는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사무엘이 저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성경을 보면 25장에 사무엘이 죽어요. 그러면 성경이 31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25장 이후는 누가 썼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 뒷부분은 사무엘 이후에 나단과 갓이 완성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어디에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주제를 한번 보실까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어지는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자, 이 사무엘상의 가장 주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왕의 통치로 바뀌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과도기 가운데 왕으로 세웠던 첫 번째 왕, 그리고 2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의 훈련 과정까지 나오는 것이 사무엘상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주인공이 3명입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 이 3명 중심으로 사무엘상이 진행이 돼요. 엄밀히 말하면 어떤 분들은 엘리 제사장까지 넣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실제로 사무엘 중심으로 시작이 돼서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의 훈련 과정이 나오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또 크게 나눈다고 한다면 사무엘과 사울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두 사람을 큰 주인공으로 볼 수 있고 다윗은 사무엘 하에 가서 진짜 왕으로서 이제 통합 왕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사무엘상의 주인공을 2명으로 뽑아라 하면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실제로 다윗이 나오기도 하지만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의 모습이 또 등장하기 때문에 크게 사무엘상은 3명의 주인공 사무엘, 사울, 다윗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선택되어지고 왜 폐위가 되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오랜 기간의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시고 난 다음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을 세우는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핵심 단어는 단어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내용을 보시면 세 인물에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시켜주는 사무엘의 사역. 이것이 첫 번째 앞부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초대왕 사울의 치적과 불순종, 그리고 세 번째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준비되어지는 다윗의 이야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사람을 중심으로 사무엘상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8장까지가 마지막 사사 사무엘 이야기, 9장부터 15장까지가 초대왕 사울 이야기라면 1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몰락하는 사울 왕과 함께 준비되는 다윗의 이야기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의 전체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줄거리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다윗 얘기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얘기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엘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에 나와 있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우는 그 내용들의 거의 대부분이 사무엘상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림을 잠깐 보시면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으로 나눠서 사무엘상을 설명하고 있죠. 사무엘이 있을 때는 신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었는데 사울이 왕이 되면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으로 가지요. 사무엘 있을 때 8장 전까지는 사사가 주로 치리를 한다면 사울 시대에 갔을 때는 왕이요. 사무엘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복종하지만 사울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곳으로 가게 됐지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사무엘이 다스렸었던 치리했었던 그때는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거부를 하지요. 왜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특징을 한번 보실까요? 한 시대 역사와 사회 체제의 변동 과정을 특정한 세 인물을 중심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 먼저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경에 메시아라는 이름이 최초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헬라 말로 했을 때 메시아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한나의 찬양, 한나의 기도 그 내용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처음으로 메시아라는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용어가 281번이 나옵니다. 281번이 나오는 1회나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최초로 등장한다는 그 특징이 있고요.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특별히 의미하기 때문에 사무엘상에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서를 하나의 큰 책으로 본다면 앞과 뒤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냐 하면 처음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가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왜 술 먹고 와서 술주정하냐 이렇게 오해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사무엘하 마지막 장 사무엘하 24장에 가면 다윗의 기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본다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노래가 나와요. 그 노래가 나오는데 대신 사무엘하 끝부분에 22장에 가면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노래로 앞과 뒤를 위치해 놔서 싸고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나와 다윗의 노래의 모두의 특징은 뭐냐면 왕의 승전가를 부르고 있다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앞뒤로 기도와 찬양으로 앞뒤를 막고 가운데 스토리를 감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승전가이니까 사무엘서 전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쭉 연결해서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1장부터 31장까지 쭉 함께 보시게 될 텐데 자,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1장에 나오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그 가정이 누구냐 하면 1절에 나오지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이라는 그 지역이 나옵니다. 지도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느 쪽이냐면 오른쪽에 보면 에베네셀 밑에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있죠.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살았던 곳이 저 에베네셀 밑에 있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그 부분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 한번 지도상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가나입니다. 자, 엘가나가 나오는데 아내가 두 명이 나오죠. 브닌나와 누구예요? 한나가 나오죠. 브닌나, 여러분들 느낌에도 브닌나 하니까 좀 약간 못된 얼굴로 이렇게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브닌나. 한나 하면 왠지 모르게 좀 친근하지 않아요? 한나? 그래서 딸 이름 하면 한나라고 짓고 싶은 마음 생기지만 왠지 딸 이름을 브린나라고 이름 짓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이름인데 선입견일 수도 있지요. 브린나가 여기서 보면 한나를 격동케 하는 여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는 풍성한 은혜, 사랑스러움이라는 뜻이 있고요. 브린나는 진주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는요, 여기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지만 그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역대상 6장에 가면 이 엘가나가 이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족보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엘가나는 어느 지파요?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대상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느 집안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자, 여러분들 스토리 알고 있듯이 한나는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브린나는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래서 늘 한나는 수심과 걱정과 근심. 왜냐하면 그때 당시 자녀가 없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든가 아니면 부정해서 그 태의 문이 닫혔다든가 둘밖에 사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이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나와요.
5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임신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을 때 그것이 어떤 개인의 잘못이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알 필요가 있겠지요. 브린나와 한나 가운데 이 엘가나가 누굴 사랑했을까요? 다 사랑했지요. 하지만 아이가 없는 한나를 더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5절에 보면 한나에게 갑절을 주지요. 여기서 갑절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알고 있어요? 갑절하면 2배. 그런데 여기서의 갑절의 의미는 2배라는 것보다 특별한 분깃을 주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갑절하면 2배로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2배로만 알고 있지만 이 갑절이라는 그 의미는 특별한 분깃을 특별하게 주었다라는 그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자,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지요. 브린나, 격분케 하는 브린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브린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브린나는 항상 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나가 빛을 발해요. 만약에 브린나가 없으면 한나가 기도했을까요? 계속 남편만 긁었겠지요. 애기 못 낳는 거 당신 책임이야 막 이럴 텐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브린나가 아기가 있으니까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한나를 통해서 브린나를 통해서 한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인도하셨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셨듯이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브린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끔 나를 인도했다. 그럼 브린나는 그 역할 다 한 겁니다. 브린나에 대해서 다른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의 역할은 나로 하여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지요. 이때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15절에 14절에 보니까 엘리가 취해서 포도주 좀 끊으라고 얘기하니까 15절에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한 목사님의 이 해석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보통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통한다라는 말은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통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드니까. 보통 우리가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요? 어디다 얘기할 데도 없으면 하나님께 와서 다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걸 통한다.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라는 그 의미로 보통을 보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라는 의미로 보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을 통했냐면 이 여인은 한나는 집안에 대를 이을 자기 자신의 자녀가 없지요. 하나님은요. 이때 그 시대를 이끌어갈 사사가 없습니다. 엘리를 보면 그 사사 역할을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한나가 깊이 기도하다가 이 통한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자녀를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사사로 그러니까 나시리로 드려버립니다. 아들 하나 줬는데 그 하나를 그냥 바쳐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끝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면 이 아이를 독주를 끊고 나시린처럼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젖을 떼는 데 즉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쉬운 거 아니지요. 지금 이 하나의 고통이 뭔데 그 자녀를 얻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 바로 여기에서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 한나의 믿음은 엘리 제사장의 말을 그냥 딱 잡아요. 그리고 그걸 믿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나의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덥죽 받으면 그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믿음으로 선포해도 받는 사람 믿음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꾸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아도 그 말씀 내 말씀하고 딱 잡으면 그 믿음으로 말씀은 역사한다라는 거죠. 자, 19절에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 옆에 경배하고요.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자마자 남편과 동침하니까
19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는 거지요. 이 생각한다는 기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신을 합니다. 때가 이름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하여 그 아기를 낳게 되지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고 해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매년마다 이 엘가나는 실로로 가서 매년 서원제와 매년제를 드렸는데 한나가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민족은 젖될 때 그때 축제를 벌입니다. 이삭도 이 젖될 때 축제를 벌였었죠. 이때 젖될 때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드려요. 자,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드려버립니다. 자, 2장 넘어가면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한나의 기도를 보면 이것은 승전가, 왕의 승전가라고도 불리는 노래이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그 찬양 노래하고도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놓고 보면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10절에 보면 셋째 줄에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자,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라는 것은 왕을 의미하기도 하고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깝게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다윗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멀리 본다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라는 단어의 의미이지요. 자, 11절에 보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 후에 이제 선지자적 사명이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엘리의 두 아들들입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들. 우리가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엘리의 두 아들들의 네 가지 문제점을 바로 지적을 하는데 첫 번째 12절에 행실이 나쁘다. 두 번째 17절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세 번째 22절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 음행을 행하게 되고요. 25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않습니다. 25절을 보세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25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요. 더 가슴이 아픈 건 엘리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려도 듣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26절 아이 사무엘이 나옵니다.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엘리의 두 아들들은 더 악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아이 어린아이인 사무엘은 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는 자가 됩니다. 자,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해요. 네 가지 저주가 27절부터 36절에 쭉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3장에 볼까요? 3장에 보면 이제 이 사무엘을 부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자, 이때에 뭐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때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 역사가인데요.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엘리 앞에 있는데 말씀이 희귀해요. 그때 사사가 엘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을 만큼 혼미한 때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요. 자, 4장에 가면 그 나이가 98세라고 나옵니다. 자, 어두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어두워가고 있지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에 아직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이 마지막 이 사사인 엘리가 그렇게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을 꺼트리지 않았다는 의미도 이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쫓아가요. 하나님 몇 번 부르시냐면 4번 부르십니다. 쫓아가서 부르셨어요 했더니 엘리가 안 불렀는데 빨리 자라. 근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엘리에게 쫓아가요.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잔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엘리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세 번째 불렀을 때 아무튼 좀 이상하다. 내가 부른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부르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또 그런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10절에 그렇게 얘기해라 했더니 이제 사무엘이 또 가서 눕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이 들리지요. 그래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하지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이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1절에 얘기를 하지요. 하면서 엘리의 집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까지 다 말을 해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18절 보세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는 게 없어요. 어떻게 엘리 집안이 어떻게 될지도 다 얘기했잖아요. 심판이 임하겠다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8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이 엘리가 얘기해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지금 우리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것을 지금 사무엘이 들었는데 이 말 들으면서 엘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 들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막 울고불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엘리는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 선한 뜻대로 되겠지 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것이 엘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더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돼도 듣지 않는 때가 더 무서울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릴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될 때가 이때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처럼 그렇게 무덤덤해지게 되어지면 심판이 와도 별 마음에 감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제 모든 것이 사무엘에게도 돌아갑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20절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까지. 여러분들 한번 지도를 보세요. 저 동그랗게 되어 있는 저 가운데가 지금 있는 곳이고요. 저 위가 단이고 맨 밑이 브에르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땅의 맨 위부터 맨 아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저 끝에서 저 끝에까지 그때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더라는 거죠. 다 알아요 이제 누가 세웠는지. 자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여기서 딱 4장 1절 앞부분에서 딱 끝나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됨과 동시에 어떤 사건이 터지냐 하면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날에 죽어야 합니다. 자, 그 사건이 4장, 5장, 6장으로 연결되는데 바로 법궤를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 걸 보면 자, 여러분들 한번 지도를 보세요. 자, 실로에서부터 왼쪽으로 조금만 에베네셀이 나오죠. 그 왼쪽에 가면 이 블레셋이 어디에다가 지금 진을 치고 있냐면 블레셋과 싸우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네셀에서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 그 옆에 있는 아벡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싸웠는데 졌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런 걸 뭘 하냐면 야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와라.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오면 이들이 머리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교회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오면 우리가 이길 거야. 왜냐하면 궤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길 거야 하고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움직여 오는데 누가 가지고 와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옵니다.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또 깜짝 놀라요. 야 여호와의 궤가 왔대. 그런데 전쟁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죽었던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가 죽을 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 실로에는 이제 이 궤에 의해서 원래는 실로에 하나님 언약궤가 있었고 거기에 장막이 있었기 때문에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어떤 걸 했는데 이제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동의 경로를 지금 적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실로 있었죠. 실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지고 이동했어요? 에베네셀. 그죠? 에베네셀에서 이동해서 가서 빼앗겼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아스돗으로 가요. 자, 아스돗. 그 다음에 아스돗에서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에 가드. 가드에서 어디로 가요? 지도에 나오죠. 에그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여기서 에그. 베세메스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기랏 여아림. 그 다음은 다음에 나오는데
다윗성으로 들어가죠. 자, 이게 언약궤 이동 경로입니다. 실로 에베나가 에그 백기오다. 여기 말이 좀 되지요. 실로 에베나가 에그 백기오다. 이러면은 언약궤 이동 경로가 다 나온 거예요. 자, 지도를 보시면 저 위에서 쭉 밑으로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자, 보세요. 실로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지고 왔죠. 에베네셀로 전쟁터에서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돗으로 가요. 아스돗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블레셋의 한 마을 고을 5개 고을이 있는데, 자 보세요.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이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 4장 뒷부분에 나와요. 이 얘기를 듣고 엘리가 4장 15절에 보면 나이 98세인데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18절 끝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 동안 사사 역할을 감당했다고 나오지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21절에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5장과 6장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에 갖고 왔는데, 이 아스돗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다곤 신전에다가 이 언약궤를 놔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 밑에 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밑에 있다라고 했는데 다곤 신상이 그냥 거꾸러집니다. 그래서 목이 부러지고 손목 다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드로 옮겨요. 왜 가드로 옮기냐면, 자 8절에 보면 5장 8절에 가드로 옮기는데, 가드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 가드 섬기는 신이 전쟁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면 우리 전쟁의 신이 싸워 이길 거야 라고 했는데 뭐가 있어요? 독종이 발발을 해요. 그래서 다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 옮긴 이유가 뭐냐면 에그론에서 섬기는 그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은 치료의 신이에요. 치료의 신. 바알세붑 아마 들어오셨을 겁니다. 나중에 열왕기 상에 보면 나올 텐데 열왕기 하에 1장에 보면 나올 텐데 치료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독종이 발발해도 자기들의 치료의 신이 치료해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에그론에도 정확하게 독종이 또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못 견뎌요. 그래서 뭐 금독종 뭐 만들고 뭐 이 금지 5개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어미 두 소에다가 이렇게 그 새로 한 술에다가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 소들이 그냥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새끼가 있는데 이들이 가지 않고 새끼에게로 돌아오면 이건 우연히 된 일이다. 그런데 이 소들이 바로 어디로 갑니까? 여기 베세메스로 갑니다. 베세메스에 가서 그곳에 언약궤가 들어가요. 그래서 6장 19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그들을 치사 몇 명이 죽어요? 5만 70명. 5만은 가로치지요.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어요. 7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이 슬피 울지요.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그것을 어디로 옮겨가냐면 21절에 보니까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냅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기랏 여아림까지 온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랏 여아림에 있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가지고 오는데 거기다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이 소가 막 뛰니까 웃사가 하다가 웃하고 죽잖아요. 그 사건. 그래서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못 갖고 오지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잠깐 둡니다. 그랬더니 오베데돔 집에 막 축복이 막 임해요. 그래서 다윗이 말씀대로 레위인들 통해서 언약궤를 메어 들어오는 다윗성으로. 그래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고 장막은 실로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로 가면 제사장이 두 종으로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있는 곳과 실로인 장막이 있는 실로의 제사장이 따로따로 구분돼서 나오는 것이 열왕기 상하에 보면 나와요. 자, 이제 7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삥 돌아서 왔어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7장 1절에 보니까 기란 여야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는데, 자 거기서 몇 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20년 동안 오래 있어요. 자, 여기서 오래 있은지라 라는 말은요 이 시기가 최악의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20년 동안 언약궤가 그렇게 기란 여아림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의 삶의 중심에 언약궤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결국은 2장 2절 끝에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3절에 등장하지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다 얘기하며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면서 뭐요? 우상 제거해버리고
그죠? 이방신 아스타롯을 다 너희 제거하고 여호와께를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면서 5절에 보니까 다 어디로 모여요? 미스바. 다음 사진이요. 다음 지도. 자, 저기 보세요. 미스바 보이세요? 가운데? 미스바 있죠? 미스바는 뭐예요? 근데 미스바 대각성,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미스박만 모이라고, 박씨 여자들만 모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잘못. 미스바를 미스박이라고 왜 자꾸만 미스박만 데리고 기도를 하시려고 했냐고, 막 이게 구국성의 뭐 미스바 대구국성이 뭐 해서 이 말을 딴 건데, 지역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왜 미스박만 찾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던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미스바에 뭐예요? 이스라엘 다 뭐예요? 이 얘기를 누가 듣냐면 오른쪽에 있는 쭉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잘됐다. 다 모였으니까 이때 한번 이스라엘 민족 한 번에 끝내자 하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고쳐 세우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찾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이 나. 이해가 가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섬긴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있어요? 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이스라엘 민족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보통 이러면 사무엘한테, 아니 당신 말하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건이 뭐가 일어난 거 지금? 우리 다 죽게 됐지 않았냐고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자,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다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원해달라고 백성들이 얘기할 때, 자, 이제 사무엘이 얘기하죠. 9절에 보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데려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 9절 끝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가셔야 돼요. 한 번 믿음의 길로 왔으면 끝장으로 가셔야 돼요. 믿음의 길에 갔더니 어려운 일이 생겨.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뒤인 것처럼 활짝 놀라서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환경이 안 바뀔 수 있습니다. 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믿음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지요. 번제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임하냐면요, 큰 우레를 발해서 하나님이 다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네셀, 여기까지 미스바와 센 사이, 여러분들 저 위에, 여러분들 오른쪽 저 위에 보면 에베네셀 있지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이 에베네셀이라는 데까지 가서 다 회파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에 빼앗던 성읍들을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다 회복합니다. 이 사건으로. 자, 그러면서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로 돌아왔습니다. 자, 보세요. 베델, 미스바, 길갈, 그리고 라마. 자, 베델과 미스바와 라마는 이렇게 붙어 있죠. 보이세요? 가운데? 미스바 보이세요? 미스바에서 왼쪽으로 좀 올라가면 베델이 있죠. 미스바에서 왼쪽으로 좀 내려오면 라마 있지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 왼쪽으로 쭉 가면 길갈이라는 곳이 있지요. 요 네 군데를 순회하면서 사무엘이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서 지금 이게 거꾸로 얘기에 대해서 제가 오른쪽에 이제 헷갈려요 지금. 제가 보는 대로 얘기하면 좋은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면 좋네. 여러분들 에베네셀이 있고 그죠? 요 밑에 네, 하여튼 보셨죠? 네. 자, 그렇게 지도상에서 그렇게 네 도시를 돌면서 이 사무엘이 다스렸다라는 것.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사무엘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똘똘 뭉쳐야 되는 게 정답이죠. 블레셋이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쫓아오질 못합니다.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8장에 넘어가자마자 왕정을 요구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사무엘도 뭘 잘못했냐면 너무 나라의 큰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아들을 잘 못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장 3절, 2절, 3절을 보면 이 아들들이요 똑같이 사사일을 감당해 나가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또 술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5절을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여기선 옛날 한글 성경에는요 열방과 같이 한 얘기를 합니다. 열방과 같이. 지금 뭐에 비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뭘로 세우길 원했어요? 제사장 나라를 세우길 원했는데 제사장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를 지금 더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모든 나라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때 7절에 여호와께 사무엘을 야, 화내지 마. 왜 네가 화내냐?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굴 버렸다고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기서 왕정이 시작을 합니다. 왕정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사무엘의 시대는 왕정 제도로 끝나지만 25장까지 사무엘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왕을 세고 나서도 사무엘이 살아있는 것이 계속 진행이 돼요. 자, 9장에 그래서 초대 왕인 사울이 딱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어디 출신이냐면 1절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를 한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2절에 보니까 기스의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2절 끝에 보시니까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요새 애들 잘생긴 남자애들 뭐라고 그래요? 얼짱으로도 얘기하고 뭐 하여튼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키도 뭐예요? 뒤다 커요. 그리고 등치도 아주 그냥 핸섬한데 딱 봐도 그 옷 입은 슈트빨이라고 얘기하죠. 양복 입히면 이미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회사 생활할 때 병원 갔는데 배구 농구 선수를 한번 봤거든요. 신희철인가? 이름을 까먹었네. 키가 193인가 그래요. 저기서 걸어오는데요. 우와. 어떤 분은 장동건을 봤대요. 근데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장동건 보고 숨을 못 쉬었대요. 버스를 타고 버스가 아니라 비행기 타고 이제 오는데 비행기 타고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통로로 장동건이 걸어서 오는데 순간 숨을 못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장동건도 키가 크잖아요. 180 훨씬 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반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어때요? 그 정도 수준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었으니까 찾으라고 보내죠. 이 사건 때문에 누굴 만나냐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21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사사의 맨 마지막 장 가운데 베냐민 몇 명 남았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6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가족도 가장 미약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을 보면 이 사울은 굉장히 멋있고 등치도 있고 굉장히 누가 봐도 굉장히 멋있는 청년인데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 사울을 데려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자, 26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려 하고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이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면서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증표가 생길 텐데 하면서 첫 번째 2절, 두 번째 3절, 세 번째 5절 이 세 가지 증표가 있을 것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 사무엘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져요. 자,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왕을 뽑겠다고 합니다. 17절에 사무엘이 백성을 다 다시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읍니다. 뭐예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다 나와. 그래서 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 제비뽑기를 했더니 누가 뽑혔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각 가족대로 다 대표 나와. 나무를 딱 뽑았더니 기스가 다 뽑힌 거지요. 그리고 그 자녀가 뽑았는데 사울을 뽑았어요. 근데 사울이 없어. 그 등치 큰 애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완전히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래서 25절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냅니다. 26절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도 있지만 어떤 불량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사울 왕에 대한 그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보시면 짓눌려가지고 이 사울 맞지요? 너무 눌렸다. 이렇게 좀 길게 만들어 좀 안 보여도 되니까 좀 길게 만들어 보세요. 저건 너무 안 보인다. 보이세요? 안 보이죠? 자,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들 이쪽 끝에 보세요. 저 끝에 위에는 길라 나오죠. 야베스 길앗. 저기에 암몬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 구원할 사람 있으면 와서 구원할 기회 줄 테니까 가서 구원자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길랏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오냐 하면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기브아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있냐 하면 바로 사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길랏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까지 내려왔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사사기 21장을 보면 답이 나와요. 자, 남자만 600명 남았어.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운데 그냥 가서 여자들 데리고 와서 400명이 아내를 맞습니다. 근데 200명을 아직 못 얻었어요.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보쌈을 해갖고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하고 여기하고는 거의 사돈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큰일이 생겼으니까 누구한테 왔을까? 사돈지간인 이 베냐민 지파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 집에 그 소를 잡아다가 번제로 드려버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에 사울의 말에 두려움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몇 명이 모이냐면 33만 명이 모입니다. 33만 명.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그리고 유다가 3만 명. 그러니까 33만 명이 뭐예요? 그래서 그걸 데리고요. 어떻게 하냐면 저 보세요. 위에 올라가면 치고 올라갑니다. 세대로 치고 올라가서 저기서 암몬에서 승리를 거둬요. 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다 인정을 해버립니다. 자, 14절, 11장 14절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길갈로 가요. 길갈은 여러분들 보시면 요단강의 바로 왼쪽에 있는 좀 조그맣지요. 왼쪽에 있는 저 이렇게 저 위에 갈릴리에서 쭉 내려오면 길갈이 있습니다. 그 길갈로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자고 하지요. 자, 12장.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전체적으로 왕으로 인정받으니까 바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12장은 고별 설교를 해요. 사울이 공식적인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고별 설교하는 거지요. 고별 설교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왕을 지금 세워줬는데 너희들 왕 달라고 했던 거 잘못된 거야. 이게 지금 고별 설교의 핵심이에요.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잘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께서 계속 반복해요. 6절 이후에 모든 절마다 여호와시니 다 행하셨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도 치실 것이다. 아무리 왕을 세웠지만 여호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7절 밀베는 때가 아니냐. 그런데 우레와 비를 보내실 것이다. 자, 밀베는 때는요 현재 4월 5월로 보면 되고요. 건기입니다. 절대로 우레나 비가 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허락하시지요. 이 사무엘의 말이 맞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기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따르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하지요. 그러면서 마음 아프게 그런 설교를 했지만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짓지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길을 너희에게 그래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 사무엘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3장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가 됩니다. 그때 왕이 되고 인정받자마자 바로 뭐 했을까요? 첫 번째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5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지도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니까 그냥 지도는 한번 참고로 여러분들 그 밴드에 올렸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자, 왔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일 동안을 기다려요. 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번제를 먼저 드려버립니다. 누가요? 사울 왕이 드려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제사장의 권한을 월권을 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오고 이 무섬 때문에 백성들을 다 흩어지니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오지 않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뭐예요? 아무리 흩어진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본 거지요. 환경을 본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은 다 이래요. 하나님을 보면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14장은 요나단이 이제 이 블레셋과의 싸우는 전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시지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건이 14장에 나옵니다. 자, 14장 52절을 보세요. 끝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딱 봐도 지금 사울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새를 키우고 있지요. 아무리 키워봤자 안 된다는 것을 14장 보면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블레셋은요 철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딱 왕과 왕의 아들 요나단 두 개밖에 없어요. 전쟁이 돼야 안 돼요. 전쟁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15장 가면 두 번째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요. 그 왕 아각을 살려놓고, 그리고 보기에 좋은 거, 그러니까 양이나 뭐 소나 뭐 보기 좋은 걸 가지고 와요. 근데 사무엘이 딱 들어보니까 양 소리가 들리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 숨 있는 거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15장 15절에 당신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그것 가운데 좋은 거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17절 사무엘이 얘기하죠. 스스로 작게 여기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19절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21절 두 번째 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고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 유명한 말씀이지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24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눈이요 어디로 가냐면, 자 24절 끝에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왜 어겼대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자 누가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자 그러면서 29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사무엘이 얘기를 하지요. 그지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를 좀 높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지요? 높여달라고 얘기하지요. 사무엘이 아각을 처형하는 장면이 나오고, 35절 보세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16장 가면 다윗을 바로 선택합니다. 자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어요.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 갑니다. 첫째 아들이 딱 와요. 딱 왔는데 딱 보자마자 어우 핸섬하고 아이돌 같고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뽑을 때 사울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사람 뽑으려고 했는데 7절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패스 다 떠나보내고 맨 마지막 아들 없냐 했더니 양을 치고 있는 무지렁이 같은 다윗 하나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내가 그가 올 때까지 먹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다윗이 땅에 오는 거 보니까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께서 이가 그이니라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기름의 뿔병을 가져다가 형제들 가운데 기름을 붓습니다. 그게 다윗의 첫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사무엘 하에 가면 두 번, 총 세 번의 기름 부음 받습니다. 다윗은. 자 그러면서 사울이 14절을 보세요.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니까요 악한 영이 사울을 덮습니다. 그래서 소녀들 가운데 다윗이 수금을 잘 타요. 그래서 악한 영이 떠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17장은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지요? 다윗의 골리앗의 키가 대략 한 3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저를 한 단계 더 위로 세운 거고요. 저처럼 마르지 않았고요.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 전쟁터에 와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45절을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47절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그러면서 뭐예요? 물맷돌을 가져서 한 번에 딱 던졌더니 이 투구가요 딱 쓰면 눈하고요 여기 눈하고 여기하고 요렇게가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막혀 있고 눈하고 코 부분만 딱 뚫려 있는데 정확하게 여기를 맞춘 거지. 여기가 이제 급소잖아요. 여기에 이 돌멩이가 박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어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한 가지 보고할 게 있는데 37절을 보셔야 돼요. 사울이 얘기하니까 네가 어떻게 저 등치 큰 놈하고 싸우겠냐 그랬더니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시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고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오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평상시 자기가 했던 모습 그대로 갑니다.
칼도 안 써요. 자,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영적 전쟁에서는요. 평상시 우리가 하던 모습으로 가는 거지 특별한 다른 걸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가면 기도받아 갖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 그거 평상시 안 하는데 갑자기 기도받고 되는 거 없어요. 과거에는 많이 다니셨잖아요. 저도 다녀봤거든요. 근데 평상시 안 하는데 뭐 한번 뭐 능력 있는 분한테 뭐 안수기도 받으면 뭐라도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평상시 그 모습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된 거지요. 18장에 가면 사울이 다윗을 이제 시기하여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해요? 쫓겨다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여인들이 뭐라고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주목해 보는데 다윗이 굉장히 또 지혜로워. 좀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왜 고난을 겪는지가 이 18장에 나와요. 천천만만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굉장히 고난을 겪게 됩니다. 18장 한번 나오고요. 21장에 그 미친 척한 거 있죠. 도망가다가 미친 척. 그때도 요 말이 나와요. 그리고 29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도 다윗이 또 한 번의 위기가 나오는데 요 천천히와 만만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와요. 왜 이 얘기가 되냐면 다윗이 지혜롭게 잘했어요. 천천만만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처신해야 될 건 뭐냐면 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을 했어야 됩니다. 사울보다 지혜로우면 안 돼요. 리더가 누구? 이때 당시에 리더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그럼 왕보다는 지혜롭다 하더라도 왕보다 더 나은 지혜를 보이면 안 돼요. 그게 지혜지요.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이 사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사울보다 뛰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목사로 있을 때 늘 제가 귀 따갑게 들었던 제 종현 목사님이 절대로 설교도 담임 목사님보다 잘하면 안 돼. 능력도 담임 목사님보다 잘나면 안 돼. 그리고 성도님들이 막 너무 목사님 너무 잘해요 하면 그때 항상 얘기해라.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알려주셔서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담임 목사님한테 너 시기질투 당하고 너 힘들어.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해줘요. 부목사님한테 동료 목사들 부목사 많거든요. 절대로 담임 목사님이 좀 들떨어져도 너는 더 떨어져야 된다. 절대로 담임 목사님 위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담임 목사를 세워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역지는 네 사역지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은 사역지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보다 뭔가 월등하다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 그늘 아래서 월등해야지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안 그러면 다윗처럼 도망 다닌다. 그걸 꼭 해주죠. 결국은 도망 다녀요. 그 딸하고 결혼시키는데 이 블레셋에 가서 25절 보세요. 18장 25절에 블레 사람의 포피를 몇 개요? 100개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100명 죽여서 그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몇 명 죽여요? 왜 이렇게 잘난 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사울이 미워하는 거예요. 저는 안 되겠다. 저 죽여야겠다. 안 되겠다. 쟤는 뭐 하나 하면 둘을 해. 나까지도 아마 거기 좀 죽일 거야. 라는 오해를 사는 행동을 합니다. 오해 충성을 더한 거였는데 시킨 것만큼 했는데 너무 진한 거였죠. 평생의 대적이 된다고 29절에 나오죠. 사울이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해요. 근데 요나단이 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서로의 이 요새 남자들끼리 사랑하는 거 말고 관계가 좋은 뭐 그런 말들이 있긴 한데 이거는 동성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주는 거지요. 19장에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미갈이 다윗을 살려주지요. 그래서 이제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면 다윗의 도피여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희 한번 보세요. 되게 복잡하지요. 복잡하지요. 안 간 데가 없어요. 안 간 데가 없이 나갑니다. 아주 구석구석 다 가요. 모압은 왜 갔을까요? 할머니가 누구예요? 증조 할머니가? 루시아는 모압 여인. 그러니까 모압 땅 가서 자기 부모님한테 맡겨요. 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저 블레셋 가드 지역까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을 유다 지역을 다 돌면서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다 쫓겨다니면서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이 지도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쫓겨 곳곳을 다 다니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모든 백성이 다윗을 보는 거지. 그리고 다윗과 함께 누가 붙냐면 400명이 붙어요. 나중에 600명이 되는데 그들이 다 누구냐 하면 다 한 맺힌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범죄자이긴 한데 한 맺힌 자들이에요. 당시에 사울이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왔는데 다들 뭐예요? 다 뭐 하여튼 죄수들이 다 와요. 근데 다윗이 다 그들을 뭘로 만듭니까? 장군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거기서부터 다윗은 다음에 대권이라고 말하기 좀 이상하네. 다음에 왕권에서 왕이 됐을 때 이들 전부 다가 다윗을 세울 수 있는 장군으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진짜 왕입니다. 진짜 리더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세우는 거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다음 사무엘 할 때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하고 사무엘하러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결국은 사울 왕은요, 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31장에 베스메서에서 죽임을 당해서요 결국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저렇게 많이 다니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께 묻고 질문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더 나아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엔게디에서 한 번 있었고요, 마흔 광야에서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을 댈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왕이 된 이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다윗의 모습을 봐요. 하지만 여러분들 사무엘 하에 가면 그런 다윗도 어떻게 해요? 또 막 잘못된 짓들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에서 벗어나면 다 똑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지. 초대왕 사울, 그 대를 이을 다윗 왕의 그 행적들, 이것이 사무엘 상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무엘 상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모습, 또 사울의 모습, 한나의 모습, 브린나의 모습, 엘리의 모습,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내가 진정 엘리의 모습은 아닌지, 또 브린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또 사울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고, 하나님 뽑으신 사무엘과 다윗과 같이 늘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